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게 될 때에는 모든 것이 조화를 잘 이루었을 때 우리는 아름답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미술 작품을 볼 때에도 구도와 색상과 같은 그런 미적인 요소들이 잘 갖추어졌을 때 아름답다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맛있다고 느끼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균형 있게 그 맛을 잘 균형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맛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게 되죠. 맛이 어우러지지 못하고 한 가지 맛이 너무 튀어서 자극을 주게 되면은 맛있는 음식으로 평가받지 못하게 됩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얼굴을 평가할 때도 눈, 코, 입이 조화를 잘 이루었는지를 보고 잘생겼다 또 못생겼다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참 괜찮은데 서로 조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돌려 말한 것이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눈, 코, 입도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 다르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운동 경기에 있어서도 이 조화는 중요한 것입니다. 팀원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게 됩니다. 상당교회에 있을 때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교회 체육관에서 목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운동을 했었습니다. 주로 같이 했던 운동은 족구였습니다. 5명 정도씩 그렇게 두 편으로 나눠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하게 되면은 이 승부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한 게임에 1,000원을 걸고 이렇게 게임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공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간식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족구를 하면은 보통 3경기 정도를 하게 되는데 3번 다 지게 되면은 3,000원을 내게 되고 또 다 이긴 경우에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1,000원이 뭐라고 이 1,000원 때문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경기를 합니다. 근데 족구를 할 때 원래 운동을 잘 하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는 늘 이기기만 하고 그렇게 돈 1,000원을 내야 될 이유가 없겠지만은 팀을 잘못 만나게 되면은 경기에 패해서 3,000원까지 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실력으로 하자면은 매주마다 3,000원씩 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팀을 잘 만난 경우에는 잘 묻어가서 그래서 한 번도 돈을 내지 않게 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운동 경기도 이렇게 개인적인 기량이 뛰어나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팀원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같이 운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막 주님을 믿기 시작하신 그런 새가족도 있습니다.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분도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의 조화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또 서로를 잘 이해를 해야 조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불협화음을 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이러한 조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본문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이때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하루 전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계셨던 곳 공간적인 배경은 베단이라고 소개해 줍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은 이 잔치는 아마도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의 뜻으로 베풀어진 것 같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 세 남매가 모두 나옵니다. 이 잔치석상에서 이 세 남매는 각각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세 남매는 각각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일을 보고, 또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고, 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주님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잔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두고 베풀어진 이 자리에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다툼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택했습니다. 마르다가 선택한 것은 섬김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마르다는 천성적으로 매우 부지런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적어도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는 예배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대접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누이들의 오빠 나사로는 별로 한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몰려왔고,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를테면 나사로는 전도의 방식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에는 이와 같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르다와 같은 유형이 있고, 어떤 이는 마리아, 또 어떤 이는 나사로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이 세 사람의 유형 중에 하나라도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마르다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일꾼입니다. 대형 교회든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이 마르다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이 마르다들을 필요로 합니다. 마르다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생기가 있고, 또 마르다의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교회들도 보면은 해가 갈수록 많은 젊은 일꾼들이 부족해져 가고, 또 교회 일을 하려고 해도 일꾼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내 봉사자들만으로는 부족해서 외주로 일을 시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전도에서 식사 준비와 또 배식과 뒷정리까지 직접 봉사로 그렇게 섬겨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신방으로 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손을 많이 쓰셔서 손이 아프신데도 교회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교회 주방 일을 할 때마다 진통제까지 드시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언제나 수고하며 섬기는 마르다를 늘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평소에는 마르다의 존재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마르다가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굴러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마르다가 없을 때야 비로소 그 수고를 깨닫게 됩니다. 마르다들이 없으면은 마리아와 나사로들은 허둥지둥 헤매게 됩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하다못해 예배실에 조명을 켜는 스위치조차도 몰라서 헤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르다들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면서도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말없이 일하는 그런 마르다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는 이 마르다들에게 박수를 쳐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박수를 쳐준다면 더 감사하고 기쁨으로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다만 이들은 박수갈채 중독이 된다거나 또 박수 받기 위해서 일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들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너무 우위에 두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누가는 마르다에게 이러한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주님이 길을 가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또 누구에게서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이 마르다는 이때 골이 났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는 못마땅했습니다. 빵도 구워야 하고 상도 차려야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동생 마리아는 왜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을까? 나처럼 일머리가 잘 돌아가야 일을 잘하는데 쟤는 어쩜 저렇게 속이 편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일하던 손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가서 고발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마르다는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 태도를 자신이 수고하는 것보다 못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주님의 무관심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자신의 수고로운 봉사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헌신적이라고 평가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마르다의 그 헌신적인 봉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는 잘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누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종종 주님이 마르다처럼 일하는 것보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편을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마르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마르다도 필요하고 또 마리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마르다가 없으면 주님은 그저 쫄쫄 굶으셔야 합니다. 또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는 아무도 없고 다들 식사 준비에만 여념이 없다고 하면은 주님은 또 얼마나 적적하시겠습니까?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나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했겠지만은 마르다는 그 일 후에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다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또 다른 이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이해해주고 또 마리아는 마르다를 이해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주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조화로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이 마리아는 마르다와는 다르게 예배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주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또다시 주님 곁에 있고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마르다가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고 예배하는 것은 마리아의 일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모습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을 마르다가 인정하고 또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극히 귀한 향유도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마리아들은 일하기를 싫어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예배 드림을 통해서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즐겁고 모든 예배 시간과 또 기도의 시간, 새벽 시간에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교회들이 마르다를 필요로 하는 것만큼 이런 마리아 역시 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마리아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예배의 열정을 더해 줄 마리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마리아들이 필요합니다. 이 마리아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섬김도 곧 예배라는 점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마르다도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섬김이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마리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오케스트라로 생각해 보면은 마르다는 힘있는 타악기 연주자로 또 마리아는 아름다운 선율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사로에게는 트럼펫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는 한 가지 악기만 옳고 다른 악기는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악기만 있는 오케스트라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좋은 연주를 위해서는 각 악기들이 그 자신의 그 음색을 따라서 서로 조화롭게 그렇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나사로에게는 트럼펫이 주어졌습니다. 나사로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사로는 자신이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주방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신에게 주어진 트럼펫으로 그는 주님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트럼펫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나사로에게 주어진 일이었고 나사로는 그 누구보다도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전하는 일은 오직 나사로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나사로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만 죽었다 살아난 그런 간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간증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런 삶의 간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서노회에서는 올해 전도의 큰 뜻을 세우고 모든 교회들이 전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도 축제를 하기보다
어떤 유형의 전도로 우리가 전도할지 좀 더 숙고해 보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전도해 나가야 합니다. 전도는 꼭 전도지 한 장, 물티슈 하나를 전해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오랜 공을 들여서 이웃집에 계속해서 반찬을 갖다 주고 또 전화 한번 해주고 가게 들러서 또 한번 위로해주고 물건 하나 사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도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이런 나사로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다니에서의 잔치에서 나사로 3남매의 역할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가룟 유다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는 돈주머니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입장에서 보면은 향유를 비싸게 팔아야 그것에서 훔쳐낼 돈이 또 생기게 되기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안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이들만 있다면 좋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유다와 같은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유익을 얻으면서도 자신의 것은 내놓지 않고 더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는 또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희생적으로 봉사하는데 오히려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위한 그 잔치에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혼자서 비뚤어진 마음으로 잔치상에 앉아있는 유다의 모습, 그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유다까지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을 때 유다 같은 사람도 조화롭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을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와 가룟 유다 모두가 조화롭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르다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타악기를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찬양과 예배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주셨습니다. 나사로에게는 주님을 증거하는 트럼펫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악기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울리는 악기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악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악기 소리의 볼륨을 높여서 불협화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르다로 부르셨다면 섬겨야 합니다. 마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리아로 부르셨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분주하게 어떤 일을 많이 해야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하는 본을 보여주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사로로 부르셨다고 하면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에게 주신 그 악기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합주를 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